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끝까지 견디는 자, 이런 제목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월이 참 빠르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2018년 들어서자마자 조금 시간이 멈췄다가 천천히 이렇게 한 해를 시작하면 좋은데, 해가 바뀌자마자 그냥 막 내닫는 그런 느낌을 받아요. 뭐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그런 생각을 했던 사람들도 벌써 오늘이 1월 달도 보름이 다 돼가고, 그래서 세월이 참 정신없이 지나간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젊은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나이가 든 사람들은 더 그런 생각이 들어요. 한 주일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여러분들의 얼굴을 지난주일에 뵀는데 돌아서니까 바로 한 주간 지나가고, 반갑기는 하지만 어찌됐든 세월이 너무 빨리 지나간 것 같아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그런 말씀이 나와요. 이 말씀에도 이제 그 세월을 아끼라, 그런 내용이 오늘 성경 말씀에도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지만 결과적으로 시간이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는다, 그런 그 아주 중요한 그런 교훈이 성경에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정초에 정신 차리지 않으면 한 해도 그냥 금방 무의도식, 의미 없이 이렇게 지나가는 그런 수가 있으니까 이 한 해 좀 마음을 다잡고 그렇게 좋은 한 해가 되도록 그렇게 마음의 준비를 하고 한 해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첫 절에 장차 형제가 형제를,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고, 이런 말씀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시켜서 전도를 보내시면서 너희들이 가서 전도해야 할 그 대상자들, 그리고 그 배경에 대한 설명이 이 말씀이에요. 너희들이 앞으로 나가서 전도할 때인데, 그 사람들에게 이런 배경에 대한 것을 그 전제로 하고 말씀을 전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종종 전도 이렇게 생각하면 혹시 우리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저도 또 그렇게 생각했었던 적도 있었으니까. 전도 그러면 이런 부지런히 성도들을 데려다가 이 빈자리를 채워라, 그런 생각으로 전도를 생각할 가능성이 많은데,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그 전제는 이 빈자리 채워라, 그런 얘기하고는 전혀 다른 얘기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처음에 이 짧은 구절이지만 참 이 말씀이 도대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뭐 표현이 좀 못할지 모르지만 성경 말씀을 들여다보고 뒤집어보고 까보고 거꾸로 보고, 하여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이렇게 생각해 봤는데, 전도를 보내면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가졌던 그 생각을 완전히 뒤집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보통 전도 그러면 우리 한국에도 막 그 교회마다 연초에 계획을 세워가지고 50명 모인 교회는 100명을 만들자, 100명 모인 교회는 200명 만들자, 5,000명 만든 교회는 10,000명 만들자, 10,000명은 10만 명 만들자, 이런 그 배가 운동, 이런 개념으로 전도를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아주 뚜렷해요. 오늘 그 생각을 좀 바꿔야 될 그 필요성, 오늘 말씀이 주는 그런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마 그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아버지가 자식을 죽는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들을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이런 상황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일반적으로 그 불화한 가정에서 볼 수 있었던 그런 내용과는 전혀 다른 겁니다. 더러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도 최근에 일어난 여러 가지 뉴스를 보더라도 더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최근에 우리나라에 왜 그런 일이 많이 일어나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식이 부모를 죽이는 일을 아주 종종 보게 됩니다, 요새. 또 부모가 자기 자식들을 뭐 동반해서 이렇게 아주
험한 일을 저지르는 이런 일도 있는데,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참 가슴 아픈 일이긴 하지만 성경이 오늘 얘기하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여 죽게 하리라 하는 이 상황은 그런 상황과는 비교할 수 없는 다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상황이 바로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되는 그 배경, 전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이 전제를 가지고 제자들에게 이 자식이 부모를 죽게 하고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어주는 이 상황을 전제로 해서 나가서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그 훈계를 한 것입니다. 이 상황은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또 사회에서 여러 걱정되는 그런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은 결국 전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경험상 경험하는 이와 같은 상황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다른 상황을 두고 얘기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도는 우리가 그동안에 어떻게 생각했던지 그 개념, 그 전제를 바꿔야 된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배가 운동이거나 뭐 교회를 채워서 부흥시켜 가지고 뭐 이런 개념이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전도는 숫자를 채우는 어떤 숫자 개념도 아니고 빈자리를 채우는 그런 문제도 아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적절한 이해가 될지 모르지만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그 대표적인 교회 중에 하나가 그 사랑의 교회가 지난주에 내내 한국 그 사회 뉴스에 아주 그 지면을 장식을 했어요. 우리나라에서 아마 가장 큰 돈을 들여서 지은 교회가 사랑의 교회일 거예요. 뭐 얼마를 들였는지 모르겠어요. 7천억을 들였느니 8천억을 들였느니 이래서 아마 그 하도 크기 때문에 지나가다 오다가다 그 교회를 봤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그 건물인데, 그 건물을 지을 때 땅이 좀 부족하니까 그 서초구의 도로를 이제 물론 서초구청으로부터 허가를 받았어요. 허가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현재 사회적 문제가 돼가지고 법원에서 이 고소가 돼가지고 결과적으로는 그 도로 쪽으로 그 공간을 확대한 그것을 원상복구해야 된다. 그래서 그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필요한 그 돈이 얼마나 들어가냐 했더니 390억이 들어간다. 그 원상복구하기 위해서 그 비용이 390억이면 한국에 큰 교회 하나 세울 수 있는 돈을 근데 그것이 이제 돈도 돈이지만 어떻게 되냐면 제가 좀 봤더니 그 도면을 봤더니 그 교회가 이 좌석 그 성도의 이제 교회 내부의 공간을 늘리기 위해서 도로 안에가 목사님이 설교하는 그 설교단이 도로 쪽에 있어요. 그러니까 그 원상복귀하게 되면 이 설교단이 이렇게 있다가 이쪽을 전부 다 원상복귀하면 이 설교단이 앞으로 나가야 돼요. 그래서 이 수천억을 들인 그 교회의 그 안이 그 교회 대강당이 완전히 그 기형적으로 변하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맞게 됩니다. 그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교회가 사회적으로 또 이렇게 덕을 많이 끼치고 그렇게 하면 아마 그 불신자들도 그런 문제를 기왕에 그 세운 교회니까 교회가 그런 사회적 기여를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하고 기왕에 쓴 거문이가 어차피 그 도로 지하니까 그래 쓰도록 합시다 이렇게 할 텐데, 그동안에 교회가 워낙 사회적으로 지탄을 받다 보니까 미운 털이 박혀가지고 온 대한민국에 입 달린 사람마다 막 비난을 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인가, 결국 그 사랑의 교회도 이 전도라고 하는 것을 개념을 좌석수를 늘려가지고 더 많은 사람을 채우는 것으로 착각했던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럼 그 교회만 그렇습니까? 이것이 한국교회에 지나가는 그런 간단한 문제가 아니라 엄청난 문제란 말이에요. 엄청난 문제.
이 신앙의 본질에 관한 문제란 말이지. 사람 수 머릿수 채워가지고 뭐 걸핏하면 교회를 얘기할 때 어느 교회는 10만 명 모였다, 어떤 교회는 50만 명 모였다, 이걸로 교회를 평가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개념이 한국교회에 깊숙이 들어왔는데, 이것은 한국교회 본질에 관한 문제이고 한국교회의 아킬레스건, 가장 심각한 문제의 출발이다. 이게 알파 오메가다. 이게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 전도의 그 개념, 그 전제가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죽는 대적에서 죽게 하리라, 이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대단히 많이 엄청나게 중요한 그런 교훈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이 바꿔야 돼, 개념을. 그렇지 않으면 한국교회가 큰 문제, 지금도 큰 문제지만 큰 문제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교회가 이 전도, 성도를 구원하는 이 문제에 대한 잘못된 이런 이런 생각들이 이 교회가 세상으로부터도 손가락질 당하게 하고, 또 교회가 자기의 본래의 모습을 잃어버린 이 상황 속에서는 이 도덕적이건 윤리적인 이런 문제조차도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세상아 그렇게 하지 마라 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얘기를 전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빠져버렸다. 그 오카노 목사님이 그 사랑의 교회를 개척해서 할 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그 전도 훈련으로 아주 유명한, 제자 훈련으로 유명한 그런 교회에서 몇 안 되는 정말 그 군더더기 없는 모험적인 그런 그 교회로 출발했었는데, 나중에 그 오카노 목사님 돌아가신 후에 저하고 정치성을 가진 목사님이 들어와가지고 그 어마어마한 교회를 세우면서 교회 자체적으로 분열이 돼가지고 교회가 두 쪽이 나가지고, 옛날 교회 그 구거물에 가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길거리에서 예배드리는 사람들, 세상대로 욕을 하고, 그러니 그 교회가 사람 수는 모였지만 세상을 향해서 무슨 메시지를,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무슨 얘기를.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볼 때, 그리고 성도를 볼 때, 저 교회는 뭔가 있어. 목숨 걸고 지키려고 하는 뭔가 있어. 그리고 성도들은 그런 사람들이야. 그렇게 비춰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성도면? 수천 명 모인 교회 머릿수 더 채워가지고 수천 몇 명 그 머릿수 채우려고 교회 가는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지혜들에게 나가서 전하라고 할 때 그 전제는 뭐냐? 그런 상황을, 이 세상에서 듣지도 보지도 못한 그 상황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배경, 그 전제는 뭐냐 이게? 그 전제의 배경이, 설명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10장 21절에서 23절에 있는 그 말씀이 찾으세요, 여러분들이. 마태복음 24장에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으로 마태복음 24장을 우리가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좀 긴 그 장인데요,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르칠 때 지혜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리라. 예수께서 감람산 위에 앉으셨을 때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돼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그러므로 너희가 선지자 다니엘이 말한 바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읽은 자는 깨달을진저. 그때 유대에 있는 자들은 산으로 도망할지어다. 지붕 위에 있는 자는 집 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며 밭에 있는 자는 겉옷을 가지러 뒤로 돌이키지 말지어다. 그날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이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로다. 너희가 도망하는 일이 겨울이나 안식일에 되지 않도록 기도하라. 이는 그때 큰 환난이 있겠음이라.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난이 없겠고 후에도 없으리라. 그 날들을 감하지 아니하면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그러나 택하신 자들을 위하여 그 날들을 감하시리라. 그때 사람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해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미 말하였노라. 그러면 사람들이 너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 것이니라.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한 자들을 하늘을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하여지고 잎사귀를 내면 여름이 가까운 줄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천지는 없어질진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으며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이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바로 예수님께서 지하들에게 너희가 나와서 전하는 그 전도의 그 배경은 바로 이와 같은 마태복음 24장이 설명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에요. 직접적으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지만 전체적으로 정황을 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날 동안에 많은 크고 작은 뉴스를 만나게 됩니다. 지난주에도 우리나라는 아주 크고 작은 그런 뉴스들이 많았는데 아주 그 굵직굵직한 뉴스들이 많았어요. 좋은 뉴스도 있고 고준 뉴스도 있고 여러 가지를 생각해 만드는 이런 그 상황들이 오는데 저는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이 상황들이 성경이 그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전도하라고 하는 그 배경과는 상관이 없지만 그와 같은 것들이 보이는 유사성이 있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와 같은 것들이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성경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일어나는 그 일들을 우리가 알아차리도록, 그걸 느끼도록 하기 위한 그 전조같이 보이는데, 전조.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배경은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했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세상의 것이다. 그건 영적인 그런 어떤 그 영역에 관한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죽는 데 내주고 자식이 부모를 대적하는 이 상황은 서로 영적으로 다른 영역, 우리가 전도를 할 때는 이 세상에서 입을 열어서 예수 믿으십시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가까운 사람들, 친척들, 부모, 자식들, 어찌든 사랑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려고 하는 그런 열심으로 가득 차야 하지만, 만약에 그 이후 믿거나 믿지 않거나 하는 사람들이 가는 그 어떤 영역 안에서는 서로 다른 영역, 원수가 된다, 그런 얘기. 부모와 자식이, 자식과 부모가 그 영역에서는 원수가 되는 것이다. 본문 22절에는 그리고 너희는 나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앞서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와 같은 것을 배경으로 전하라고 하신 이 상황이 오면, 그리고 이 제자들이 이 전하는 내용이 너희가 장차 이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고민하고 예수를 믿어라, 이와 같은 것을 제자들이 가르치게 되면 세상은 이 제자들을 미워하게 될 것이다, 그런 얘기예요. 왜 그렇습니까? 세상은 온통 관심이 그런 일에 관심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쌓고, 어떻게 하면 이 세상의 세속적인 그런 성공을 가져올 것인가, 그것이 관심인데, 마태복음 24장이 말씀하는 이와 같은 내용을 설명하면 세상이 좋아할 리가 없어요. 부딪힐 수밖에 없다면. 그런 이유 때문에 결국 제자들은 12제자들 가운데서 사도 요한 외에는 모두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일들은 예수님이 아닌, 예수님의 가르침이 아닌 다른 수단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 데 반해서 제자들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할 것인가 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예수밖에 없다, 메시아, 오신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밖에 없다 라고 말하는 것을 세상이 동의하지 않는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제자들을 죽일 것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 말씀대로 제자들은 결국 순교의 재단에 피를 뿌렸고, 사도 요한도 순교까지는 아니지만 순교 그 이상으로 고난을 받지 않았습니까? 이 두 사상과 가르침에는 필연적으로 충돌과 다툼이 있을 것이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은 바로 그 말입니다. 근본적으로 세상과 우리가 복음의 길을 가는 사람들은 일치할 수 없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다른 길을. 근데 지금 우리가 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가는 길이나 크게 차이가 없어. 차이가 있다면 주일날 교회에 와서 앉아서 잠깐 예배드리고 가는 이런 차이 외에는 밖에서 보면 차이가 없다, 그 말이에요. 차이가 있어야 된다, 그런 얘기죠. 예수 믿는 그 이유 때문에 목숨 거는 사람이 없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결국 전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목숨 걸고 이 신앙을 지킬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예스냐 노냐 이와 같은 것을 내가 답을 준비하는 것인데, 그런 고민이 없이 신앙생활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는 사람은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마태복음 24장에도 그렇게 나와요. 24장 13절에도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같은 말이 나와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제자들이 이 역할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보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보고 있는 험악한 여러 가지 뉴스들은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결국 이와 같은 일들은 장차 이런 세상이 올 가능성에 대한 전조입니다. 전조. 그래서 로마서 13장에 보면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면 우리가 어둠의 일을 받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가 전도를 할 때도 이런 심정으로 전도한 거예요. 몇 사람을 전도해가지고 어느 회당에 자리에 채우겠다, 이런 게 아니고 바울 사도 입에서 나가는 모든 전도의 내용도 이런 거예요.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본문 마지막 구절은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 절에 굉장히 난해한 말씀입니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그래서 이 말씀에 좀 힌트를 좀 얻으려고 이것저것 찾아봤는데, 물론 이 천주교에도 성경을 같은 내용을 보니까요, 어떤 신부님이 그렇게 아주 친절하게 이렇게 설명했더라고요. 이 말은 예수님도 그렇게 했다. 박해를 받으니까 그러니까 예수님도 피하고, 또 바울 사도도 그런 적도 있고, 또 베드로도 그런 적이 있다. 그렇게 하라. 그런 얘기로 설명했더라고요. 그래서 아닐 텐데라는 생각이 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바울 사도를 돌로 치고 스데반 집사가 돌을 맞고 순교를 하고 예수님이 핍박을 받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런 상황들은 오히려 이 기독교 믿음 안에서는 이 승리의 길입니다. 승리의 길. 실패의 길이 아닙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교회는 기하급수적으로 확장되고 부흥이 됐습니다. 이 동네 저 동네를 피하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성경에서 가르치라고 말하지 아니한 본질이 아닌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다투지 마라, 그런 얘기. 교회가 망하는 것은 세상에서 박해를 하기 때문이 아니라 교회가 망하는 것은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입니다. 스스로. 밖에서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 스스로 무너지는 경우는 어떤 경우냐? 복음의 변질이에요. 복음의 변질. 성경 말씀을 자기의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자기의 뜻대로 변질을 시켜서 그걸 복음이라고 믿는, 그 배가운동이라고 믿는, 자리를 채운다고 하는 이런 문제로 이해하는 이와 같은 생각들이 한국교회를 오늘 망하게 만들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가서 전도하는 그 상황 배경 설명은 세상 끝에 올 상황을 두고 하신 말씀. 너희가 그때에 가면 어떤 상황을 맞을 것인지에 대해서 해답을 주라, 그런 얘기죠. 전도는 그런 겁니다. 그때가
우리가 이해하는 어느 날 갑자기 어떤 이벤트처럼 오는 그 상황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아니라 누구든지 개별적이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에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인지에 대한 답을 주라, 그러니. 이 동네에서 너희를 박해하거든 저 동네를 피하라 라고 하는 말은 적당하게 길을 피하라,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무엇을 먹을 것인가, 무엇을 마실 것인가, 무엇을 입을 것인가라고의 문제로 이 복음을 변질시키지 마라, 그런 문제로 다투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너희가 진정으로 부딪혀야 하는, 진정으로 고민해야 하는 문제는 따로 있다, 그런 얘기죠. 어떤 상황이냐? 교회와 성도가 진정으로 물러서지 않아야 할 어떤 상황이 오게 되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4장이 설명하는 그 상황이 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것인가, 거기에 대한 해답을 주라, 그런 얘기. 마지막 말씀에, 본문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 인자하거니라. 이 말씀도 좀 난해한 말씀인데요, 이 말씀은 마태복음 24장 마지막 부분에 그런 말이 찾아 나옵니다. 우리가 전도하기에, 혹은 내가 결심하기에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이 일을 두고 고민할 때에 너희들에게 넉넉한 시간이 있다고 믿지 마라,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언제라도 내가 원하면 예수를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고 전할 수도 있고 전하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 그런 얘기입니다. 시간이 너의 결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네가 결정하지 못하는 순간에 그때가 온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도는 성경이 말하라고 하는, 우리 성경이 믿으라고 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한 선택의 문제를 놓고 고민하는 사람들. 세상을 적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그렇게 다 한 후에도 내가 언젠가 내 선택의 문제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설 것인가를 결정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 그때는 오지 않는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그 42절에 그렇게 써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깨어있어.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 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 인자가 오리라. 생각하지 않은 때 오리라. 그것이, 그런 생각을 갖는 것이 우리가 성실한 신앙의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결론의 말씀입니다. 전도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낼 때에 제자들을 그 전도하러 보내는 그 배경은 목숨 걸고 맞닥뜨리는 그런 상황이다. 그리고 받아들이는 사람, 전하는 사람, 받아들이는 사람 다 이것은 목숨 걸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주거나 받거나 하는 이런 문제다. 배가 운동에서 어떤 훌륭한 목사가 몇십만 명의 교회를 만들었다네, 이런 일이 일어나고 하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그런 얘기. 이러한 사고방식, 이러한 이해로부터 우리 한국교회가 돌아서지 않으면 한국교회 회복 어렵습니다. 이건 교회의 문제이고 그리고 성도의 문제입니다.
이건 교회 문제 얘기하기 전에 우리 스스로에게 이 문제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이 설명하는 그 상황 앞에 너희가 섰을 때 너희의 모습이 어떨 것인가에 대한 그 해답을 너희들이 갖고 있느냐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게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이 문제 앞에서 전하거나 이 말씀 앞에서 답을 해야 되는 그런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입니다. 벌써 새해 2주가 지나가고 1월달도 절반이 지나갑니다. 성경은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천국이 가까웠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 2018년도 진지한 그런 신앙으로 시작하고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기도하는 그런 덴마크 한인교회 성도가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고맙고 감사하신 오늘 우리들에게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신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2018년도 1월달을 시작하는 또 한 해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 일이 있어서나 또 여러 가지 마음속에 계획하고 소망하는 일들을 하는 그 과정에서 준비된 그런 마음의 자세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신앙이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태복음 24장이 우리에게 질문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가를 고민하고, 그리고 또 우리 주변에 사랑하는 이웃과 형제와 자매들을 위해서 또 우리가 어떠한 자세로 그들을 대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이 될 수 있도록 저희들 마음속에 깨달음을 주시고 각오를 주시옵소서. 한국교회도 오늘 여러 가지 듣는 그 소문들과 여러 가지 불미스러운 이런 뉴스를 우리가 보게 되는데, 우리 한국교회가 정말 무릎을 꿇고 고민하는, 스스로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 그런 기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돌려엎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